바라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는 이 말씀을 훗날의 이스라엘에 앞서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어나 있습니까?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앉아 있었거나 또 잠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잠자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일까? 마땅히 비추어야 될 비침에도 불구하고 비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후회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반복하고 싶지 않는 베스트 5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만입니다. 그 이상은 없고 20대에서 40대까지 보면 5위가 다이어트 결심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후회한다는 거죠. 새해에는 좀 해보겠다 그거죠. 4위는 돈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전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요긴한 곳에 쓰겠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3위는 20대에서 40대까지니까 결혼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 후회스럽다. 내년에는 결혼하겠다. 그런 겁니다. 2위는 일을 하긴 했는데 너무 벼락치기로 해갖고 여유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한 게 아니야. 일을 즐기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끝내버렸다. 그게 좀 후회스럽다. 그런 겁니다. 1위는 젊은 층이라 그런지 공부하지 못한 것. 학업이든 자격증 시험이든 외국어 공부든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했던 거 후회스럽다. 새해에는 열심히 하겠다. 그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에서 오는 것입니다. 게으름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열심을 기울였더라면 상황이 반전되고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후회스러운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는 이 게으름을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최고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절제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베스트 5에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후회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후회가 뭐였냐 하면요.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데,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더 선교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후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분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유가 뭐냐?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너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는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프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해서 죽으신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요, 영들은 봐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것이 보이고, 또 누가 볼 줄 알아요? 희한하게 악한 영들은 보는 거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딱 보면. 무당한테 가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드러난다니까. 영적으로 이 귀신의 영은 보니까 거기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어떤 무당은 예수 잘 믿으라고 하고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긴 하기 들었어요, 저도. 예? 그게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 같은데도 별로 신앙이 없으니까 무당 찾아가서 전 보러 갔겠지.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라고 그랬다고 제가 집쭉 들었어, 전교 공부하다가.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빛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예?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그 빛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예?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잠자고 있는 게으름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고, 좋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고, 힘과 건강이 있으면서도 병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물질이 많음에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대단한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빛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오염돼도요, 빛은 오염이 안 돼. 빛을 오염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오염됩니까?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빛, 생명의 빛을 가진 존재. 그럼 우리에게 이 빛인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존재인 것 자체를 모르면은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는 빛은 사실상 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도 세상에서만 비칠 수 있는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와줬어요. 빛을 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도움은 세상 끝날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자기도 영생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 그냥 끝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한 도움을 받은들, 도움을 준들 다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를 비친 빛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보장하는 소멸되지 않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었으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무엇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대단한 특권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기독교 가문에서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은 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난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날 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이 세상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만 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지식으로 막 판단하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게 조금 시작돼. 또 대학 가서는 또 심해. 예? 그런데 세계의 그 대단한 석학들과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었어요. 인생을 살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이 DNA 이게 몸의 DNA를 다 분해한 최초의 그 과학자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DNA가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몸을 인간이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계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대. 정말로 참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과학자들 중에서 깊은 심오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빛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창세전부터 나에게 비춰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자녀의 특권.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의 권세 대단합니다. 이 권세는 은혜의 대상이 우선됩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저귀 몇 번 갈아줬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저도 많이 갈아줬어요. 안 갈아주는 아빠도 있지만, 예? 그 횟수를 얘기하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잘하고 크는데 밥 해준 거는 또 몇 번일까? 한번 세봐. 다른 사람에게 그 정도 했으면요, 천사 취급받지. 그래도 애들은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은혜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대상. 예? 예? 아무리 잘못해도요, 자녀는 뭐예요? 용서가 확정되어져 있어요. 막 꾸중하고 야단치고 막 큰 소리 막 쳐도 어떻게 돼? 결국은 뭐예요? 용서가 확정되어 있는 게 자녀예요. 이게 은혜의 대상이에요. 예? 또 자녀의 특권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라는 거죠. 뭐 잘못했다고 교도소에 갔다고 해서 야 이제 끊어. 너 끊어줘요? 예?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안 끊어지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예?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탈락이 없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에? 세상에 부유한 혹 권세 가의 자녀만 되어도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뭐 재벌들 중에 좀 한다는 사람, 출세한 사람들 중에 일반 서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를 죽이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고 당당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어 사는 모습을 보시면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예? 여러분, 세상 재벌이 부러워요? 예?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부럽습니까? 속으로 지금 부럽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요, 그보다 훨씬 고귀한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별 볼 일 없어,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나는 가난한데 하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한, 사랑받은, 영원히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뭐를 받았어요? 영생을 받은 자예요.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낮은 형제가 있어.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 낮은 형제가 있어. 세상에서 비천한 상황입니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하라? 낭망하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요. 언제 우리가 높아집니까? 에? 이 세상에서 비천해 봤자 성경이 이 영원히 지속될 세상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죠. 에? 그래서 이유가 그래요. 낮은 형제가 왜 높음을 자랑해야 되느냐?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사 힘들고 어려워봤자 7, 80평생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기간은 20, 30년 기간인데 영원한 그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짧은 세월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 높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를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나타내면서 살라는 것이었고요. 또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한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있어 보질 않아서 모릅니까? 제가 있어 봤는데 참 자랑하기 쉽습니다. 아이,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부한 사람들 술 먹고 막 또 자랑해. 그래가지고 저 집에 돈이 있구나 그래가 강도 들고 그런 거 내가 많이 봤어. 예?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어. 실제 영상을 통해서. 예?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가진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그 세계에 비하면 내가 부를 누리고 사는 기간도 풀의 꽃같이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풀의 꽃이 피는 시간은요 하루 저녁 이틀 저녁 그리고서 끝나요. 그렇게 짧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부는 자칫 잘못하면 나를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에게는 위험성이 있어요. 지나치게 물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영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져서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자를 도와야 되는 거죠. 예? 부를 자랑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그렇게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낮아져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살 동안 일시적인 환난과 고통과 가난, 또 반대로 건강이나 부나 출세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얼마나 빛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 영혼에 비하면 뭐라고요? 풀의 꽃과 같다. 또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안개와 같다. 잠시 아침에 안개 끼지만 다 햇빛이 비치면 거치는 것과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것에 너무 집착해갖고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돈이에요? 집입니까? 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정성이 들은 어떤 작품을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걸까? 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내 마음, 사랑의 감정, 관심,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목숨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예.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쌍들하군요. 예?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 불쌍한 거잖아요. 홍 집사 예미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 아멘. 그러나 여러분에게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잘못을 했어, 그래서 사형받아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죽을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대신 죽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근데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분은 맛보지 않으셔도 되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 다 보세요.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 인생은요, 누구의 사랑을 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구와 결혼하여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삶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여자의 운명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여자, 곧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이른 것입니까? 신랑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이 우리예요. 아셨어요? 정말입니다. 예? 집에 있는 신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진짜 이 영적인 우리의 신랑이 있잖아요. 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신랑. 예? 정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어떡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는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선포를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 세상에 어둠이 꽉 덮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자신이 창조한 것을 알리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계 최초부터 창조 때부터 있던 종교가 아니면 중간에 생겨난 종교는 전부 다 뭐예요? 거짓인 겁니다. 성경만이, 기독교만이 태초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불교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 다른 데서 어느 종교에서 그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듣고도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그게 빛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그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자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어느 순간 믿어지지 않았어요? 백근사님 우리 처음 나올 때 믿어졌어요? 조금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더라고. 저분 믿나 안 믿나 내가 헷갈렸었어요 한동안은. 네? 그러다가 이렇게 탁 하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해 그러더라고. 저 사람분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도 내가 암수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뀌었어요. 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때는 그때였고요. 그게 대답해 주는 걸 들었어.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었을 때 조금은 의심이 조금 섞여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지잖아요. 의심 없이 믿어지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고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어제 안 믿어졌다 오늘 갑자기 그 빛이 비치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귀신이 봐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참 소수만이 누리는 은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비치면 이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이 세원약은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한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하세요. 예? 세상을 겁내지 마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했어요. 예? 이거 얼마입니까? 화면에. 예? 2만 원이죠? 10,000원 아니에요? 10,000원짜리 2개예요. 누가 꾸겨놨어 이렇게. 근데 똑같은 2만 원이라도요. 이렇게 딱 빳빳한 거 2만 원이 있어. 그죠? 두 개의 값어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빳빳한 거 나면 더 많이 줍니까? 그 가게 가면? 아니죠. 똑같아요. 이게 가치가 같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인생 살 동안요 조금 풀과 같이 사는 그 인생 동안 좀 구겨졌다고 그래가지고서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변하는 게. 예? 10,000원짜리 구겨졌다고 9,000원치만 주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겨져도 그 가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구겨져서 좀 배우지 못했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재벌, 믿지 않는 위인, 대통령, 뭐 그런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예?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좀 구겨졌다고 해도, 찢어졌다고 해도, 예? 우리는 5만원권이고 10만원짜리 수표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요, 빳빳한 1,000원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 예?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 세상의 영웅들, 권세가들, 위인들, 부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신 게 이 사건밖에 없어요. 이 이해와 빼기.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비유를 말할 때 비유컨대 하고 말하거든요. 이건 정말 있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먼저 이 영생을 가졌다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초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부심이 없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빛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에?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다고 한다면 확실히 그 상품이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 때에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는 늘 이 빛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입술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나는 직장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다. 그러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직장 다닐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뒀어요. 언제 틈타서 쟤한테 복음을 전하지? 그게 하여튼 제 관심사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밥도 몇 번 사주면서 어떻게든지 꼬셔갖고 나한테 30분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많이 전하고 결실도 맺었어요. 여러분, 나와 접촉하는 이 생활의 현장 속에서 빛으로 내가 나타날 줄 알아야 돼. 예? 제일 듣기 싫어요.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종교 얘기하지 마라, 막 그래요. 그래도 해야 돼, 우리는. 빛을 비춰줘야 돼.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 책임이지.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여? 빛을 비추는 거지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에 너희 보고 빛대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너희는 예수를 믿은 이상은 세상의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빛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러워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빛에 대한 그래서 자부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그러니까 이게 숨겨질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나 다 보이지. 그죠?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등불을 켜갖고 딱 보자기에 씌워놓는 사람 있어요? 등불을 켰으면 어떻게 돼요? 등경 위에 둬서 집안 사람들에게 다 비치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빛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에게 비춰줘야 된다는 거야. 비춰줘. 이거는 거의 본능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만족 속에 사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얼굴은 우거지상해 이러고 다녀 그냥. 예? 그게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수 있겠어요? 예? 그게 어떻게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될 수 있겠어요?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이 쫙 들어야 돼. 야,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정말 저는 밝게 산다. 그래야 나중에 틈을 타서 복음을 전해도 신빙성이 있는 거지. 맨날 우거지상이고. 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런 말이나 듣고. 그럼 되겠습니까? 둘째로, 그럼 우리에게 비친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이 있어요. 빛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도와줘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색하거나 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예? 1년에 한 20만 원만 따로 책정해 주면요, 많이 베풀면서 살 수 있어요. 교회 택배 갖고 오는 사람들, 무거운 들고 오는 사람들 제가 막 팁도 주고 그러거든. 식당 가면 제가 팁 잘 주죠. 예? 너그럽게. 내가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은요,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좀 배려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용서해주고, 간용해주는 것,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을 때에 아주 사나운 맹수를 번제물로 드려라, 그런 거 있습니까? 예? 가장 순하고 순한 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창공을 나르는 막 독수리, 그냥 맹수, 그죠? 이러한 독수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새 중에는 뭐가 있어요? 순하고 순한, 예?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정기적으로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털 깎는 사람이 털을 깎다가 살을 이렇게 찝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할까요? 막 부삭거립니까? 성경에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양은 그래도 잠잠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도 어떻게 돼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양도 아픕니다.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픈데도 참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그렇게 온순한 양을 드리라고 하셨고, 이것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잠잠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성으로 말한다면요, 아마 호랑이를 드려라, 사자를 드려라, 독수리를 드려라 그러면요, 훨씬 더 정성이 있어야 돼요. 갑옷도 나가고, 그죠? 예? 호랑이, 독수리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잡아서 드린다면 최고의 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동물에 비하면, 동물로 나를 부르는 뭐 별명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예? 뭐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자 같다 그렇게 누가 칭해 준 적 있으세요? 사자 같다. 그럼 반성 좀 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으르렁거렸으면. 예? 사자 같으면 돼야 안 돼요? 보는 사람마다 으르렁거리고. 호랑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 늑대 같은 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여우 같은 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맹수들, 독수리나 이런 맹수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예요? 순하고 순한 양. 양 중에서도 뭐?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의 기준이요, 1년이 안 된 양이에요. 제가 양고기를 주문해서 먹어봤어요. 예? 옛날에 먹어봤죠? 그런데 1년 안으로 잡은 양이잖아요. 그게 다 비싸지. 1년 넘어간 양은 싸. 왜 그래? 냄새가 좀 난대. 양고기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가장 값어치 있는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가 인생의 뭐예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33세 정도로 봐. 반석이 33세야. 만으로. 여러분 나이 들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러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시절에 그래도 움직이고 힘 있을 때 드리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때 어린 양으로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에서 가장 활동이 용이하고 살만한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그 나이에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부자야. 또 여러 사람 국민을 대표해서 뭐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 뭐를 드리라고 그래요? 소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소가 비싸거든. 소.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어린 양조차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드리라고 그랬어요. 비둘기. 하나님은요, 비둘기 드리는 사람이나 소 드리는 사람 똑같이 여기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온순한 동물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의미는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고자 한다면 사나운 맹수 같은 강팍하고 포악한 마음이 아니라 양처럼 좀 약점이 있어도 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없어. 착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다. 큰 무리가 더해지는 이 부흥이 있기 위해서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뭐예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질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그죠? 이 그릇이 더러우면 빛이 밖으로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지는 거죠. 착한 마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데도요, 그릇이 어두우면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또한 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언제 배워? 소가 일할 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뭐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마음이 착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곧 착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행동은요 자연히 따라와요.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면 자연히 따라와요. 마음이 고와지면은요 고운 말을 하게 되고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무슨 말? 독한 말들 합니다. 악한 말들 합니다. 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그 싸움에서는 악 속에서 악한 말을 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 가장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은요, 이 복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영생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참빛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돕고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만 전도해도요. 한 사람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어도요. 그것은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비친 이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착해지려면 깨끗해야 돼.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사람 그릇이 커, 그 사람은 질 좋은 그릇이야 이런 말도 쓰죠. 사람을 그릇에 많이 비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쓰는 그릇 중에서 제일 좋은 그릇이 뭐예요? 금그릇이죠. 다이아몬드는 너무 희소해갖고 그것을 그릇을 만든 건 난 못 봤어. 그런 거 없죠. 예? 금그릇이 가장 귀합니다. 예? 큰 집에는. 예? 이 하나님의 집에는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여러분 무슨 그릇인 것 같아? 예? 여러분 금그릇을 매일 쓸까요? 단다고 안 써. 은그릇도 안 써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은수저 줬는데 안 써 평상시에. 그거 썼다가 계속 다는데 주로 쓰는 것은 나무그릇, 질그릇, 요즘은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피웠는데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사람, 나무와 같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할 때 한 번 빵 써.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써 그냥 막. 어느 게 좋아요? 예? 다 좋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좋은데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예? 그러면 나무 그릇이라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기준에서 특히 교회에서는 금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이렇게 그릇이 많아. 그런데 내가 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그릇이다? 예? 난 나무 그릇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질그릇은 깨질 수도 있잖아. 그죠? 나무 그릇은 잘 깨지지도 않아. 그런데 이것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그릇인데 이렇게 더러워.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안 귀해? 귀하죠. 이거 딱 꺼내고 그죠? 이 금이 얼만데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게 플라스틱 그릇에 똥이 담겨 있으면 그냥 그릇에 막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금그릇은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난 엄청 비싸, 난 인기가 많아, 난 튼튼해, 난 아름다워 각자 자랑할지라도 하지만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이 되지 마십시오. 예? 더러운 그릇이 되지 마세요. 예? 이거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나는 불편한 그릇은 아니었는가. 뭐 하는 것마다 토를 달거나 예? 핑계를 대거나 더러워진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만한 그런 것 요소가 없는가 늘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더러워서 사용하기가 주저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죄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세상 욕심, 욕망들 다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씻겠습니다 하면서도 마음 언저리에 뭐가 항상 있어요. 아 이거 안 하면 아쉬운데 아쉬움이 늘 자리하죠. 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고 쓰셔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한 글씨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럼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되고 싶으세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돼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정결함 없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마음의 욕심, 죄된 마음, 같은 성도에 대한 미움,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불편하심 없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 벽들을 자꾸 넘어서질 못해서 하나님이 그저 그런 그리스도밖에 쓰실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인근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비치는 놀라운 비전들을 이루어 가십시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쌓였어 지금. 근데 지원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지원이 끊겨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나갈 선교사가 없어가지고서 막 그러면은 이거 정말 큰일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가 부족해요? 후원이 부족한 거예요. 후원이 부족. 그래서 못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죠.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셔서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되려고 부자 되라는 말 아닙니다. 네? 여러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의 빛으로 나라들이 변화되어지고 왕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친척이나 누구를 만나라도 겸손하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잃지 말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이 자부심을 잃지 말고, 두 번째는 착한 행실, 착한 마음 갖자.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갖는 그런 영성을 세 번째로 갖추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해도요, 계속 더러워집니다. 매일같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하루를 잘 때 내가 더러워진 부분이 뭐 없는가 회개하고 자면은요, 이 깨끗해진 나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답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정말 사명자로 다시 한번 재탄생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참된 일꾼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빛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빛을 일어나 비추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한 것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을 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찬양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립니다.